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정수를 알려주는 정점에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부활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역사상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 종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참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대해, 주님의 사심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믿음이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좌절과 낙담에서 날마다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부활 생명의 신앙이 회복되며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부활 신앙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부활 신앙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실체적인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주님의 살아나심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부활하는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엑기스를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소식은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소식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내가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내가 풀어서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건만 아직도 나의 부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의심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성경의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윗이 미리 고백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은 단지 기록된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생동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인 현실의 실체화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의 상징적인, 그것의 정점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도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계수될까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로 우리 삶에 다가오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체화되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공감복음서 말씀을 읽기로 하고 보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이제 다 읽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물론 보셔서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떠신 분들은 다 읽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기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지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문자적으로 그냥 주일 한번 설교를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체험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신방을 지금 이제 강희숙 권사님 구역부터 지금 신방을 이제 하고 2주 단위로 이제 구역이 하나하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신방을 준비할 때 먼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그 가정에 제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은 늘 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심이 굳건하고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라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본질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확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의 삶이 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라고 하는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우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번의 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말씀 뽑기도 하고 제가 신방 때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론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주저주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지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에 우리가 소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심한다라고 하는 반증과 동일합니다. 저는 특별히 공간복음서 읽기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2018년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남은 시간 동안에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끌어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 결단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는 놀라운 마음,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환영이 아닌가?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이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 묘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건강에 대한 불안함, 자녀에 대한 불안함, 내가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안함,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함,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 내일 또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불안의 가장 요인은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브루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함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말씀인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내가 영이 아니다. 살과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가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많이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실은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꼭꼭꼭꼭 감추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진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집니다.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루머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 아마 그 제자들 중에 어느 순간에가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거나 죽음의 순간 앞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적인 증언이 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활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적인 실체에 대해서 한 사람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에서 확신함으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불러일으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에서부터 떨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 불안하게 합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몸이 조금 아프다든지 그리고 힘들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러다가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좀 심각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요즘 경제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면 좋은데 예기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면 야, 이러다가 내 삶이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 현재 삶이 그대로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삶의 염려와 불안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차원의 문제로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아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부활신앙을 바라보며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의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평안함의 은혜의 신앙이 여러분 신령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 한인교회에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그분 장인어른이 국무총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어느 날은 그 최고라는 단어를 한번 세워보기까지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 설교에 기본적으로 한 10번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그 한 몇 년 동안에 그 말씀을 듣는데 계속 드는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인간적으로도 최고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서 현재 여건 가운데서 거기에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최고의 삶을 수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믿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차원, 믿음의 차원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살아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요약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이런 초청이 사실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죽음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 제가 오늘 주보에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몇 분들이나 작정하실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카톡의 내용인즉슨 목사님 주변을 보니까 이 태신자 이 작정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활주일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이 4월달까지 좀 연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것을 받고 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참 우리가 이 작정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결단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태신자, 이 작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부활신앙의 기적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초청하고 해도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뭐 한두 번 해봤습니까? 네,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 분명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체크해서 왜 이분들 교회에 안 데려왔습니까? 제가 체크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어제 이제 부활절 준비하고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9시 반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집은 이 주차가 이게 일렬 주차가 아니고 이게 여러 대로 차를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2층에 있는 분이 차를 주차를 했는데 뒤에 차가 2대가 더 될 수 있는데 앞쪽에다 차를 딱 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차가 2대가 다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5층에 이 건물 전체 주인 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좀 이렇게 약간 다혈질이기도 하시고, 그날 어제 보니까 좀 술을 좀 드셨더라고요. 평상시에 2층 사람이 차 주차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들어온 모습을 딱 보면서 갑자기 막 밖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200이라 200이라 그러면서 차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냐고, 어떻게 이기적인 어떤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분이 내려와서 얘기하는 자초 지정 들어보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빼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5층 주인이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렇더라도 차를 뒤에 대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뒤에 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지 앞에 딱 대놓고 하는 게 되겠냐.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 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그 조용한 저녁에 제가 동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자기는 그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분이 다른 분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조용히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은 이기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도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이기적으로 살까? 그러는데 실제 우리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뻐했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좀 일이 어긋나거나 좀 어려워지면 막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타자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기 숫자 많아지고 여기 자리 다 채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계속 성장하자, 이런 어떤 운동력으로 제가 이 태신자 작정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 중심적인 신앙에서 복음 중심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의 부수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본질적인 신앙의 부분으로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참 훈련되는 것이 쉬운데요, 제일 마지막 훈련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전도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 전도의 삶을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부활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안 돼, 불가능해, 그것이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불안한 생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담대한 도전들이 있는 그런 삶의 감정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함으로 찬송가 100